교인들이나 목회자나 다 두루두루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라. 뭐 사랑의 원자탄 뭐 손양 목사님 다 내밀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주님은 없지. 주님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절해야 되고 성경 66권 가운데 써먹기 좋은 성경 구절이 얼마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기독교를 만드는데 유익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얼마가 있어요. 왜 그 사랑의 기독교가 그렇게 원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한없이 나를 우리를 참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내가 못돼 처먹어도 복에 복을 주고 은혜에 은혜를 주고 구원에 구원을 베푸신다. 그 사랑의 기독교는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불교에는 자비의 불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이 사랑의 기독교는 이제 자비의 불교하고 같아요, 이게. 같아. 왜? 부처 석가모니가 막 성질내요? 분노해요? 재앙을 쏟아부어요? 안 그렇잖아. 혹은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사 큰 거 봤잖아요. 큰 거. 관세음 보살이 분노해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가, 그 인자한 성모 마리아가 성질내요? 짜증내요? 분노해요? 재앙을 내려요? 전염병, 연병으로 쳐버려요? 안 그렇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불교의 부처 혹은 석가모니,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의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사랑의 주님은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의 주님이 아니지. 왜? 성경의 사랑의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명확히 나왔으니까. 명확히 나왔잖아요. 어느 마을에 제자 2명이 짝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지. 이 성에서 핍박하거든. 저 성 저 마을로 피하라 그랬지. 핍박해도 거기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죽임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어느 곳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는 더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더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는 소돔이 동성애와 온갖 우상숭배와 악을 저질렀어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의 종들을 더 보내고 메시아 대신 주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사랑의 기독교예요. 지금의 사랑의 기독교는 소돔보다 더한 악한 곳이 있어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진노인데, 그 재앙인데, 그것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기독교니까.
언제나 참아야 돼.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도 제가 사랑장 가지고도 몇 차례 설교했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그러나 몇 구절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지는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하고 뜯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 뜯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불교는 자비의 불교. 물론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자비, 막 기도도 맨날 위해서 해주고 너무 좋아요. 성경 이런저런 구절을 갖다 놓고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갈구하고 원하는 사랑, 우리가 고대하고 받고 싶은 사랑,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우리 중심, 내 중심의 사랑. 성경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거든. 진리의 사랑. 근데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바라는 사랑. 그런 판타지적인, 이상적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꼭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에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찾지요. 그리고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라고 콩깍지 씌워서 연애하고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남자 여자. 마치 신데렐라나 백마탄 왕자처럼 백설공주의 백마탄 왕자인가 어쨌든 그러한 왕자를 찾아요. 그리고 좀 더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백마탄 왕자가 없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나의 백마탄 왕자님이 주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백마탄 왕자님이시다.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친정 아버지 같은 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더 놀라운 더 사랑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대신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고 나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거고 참아줄 거고 좋은 걸 줄 거고 좋으신 아버지 그런 사랑의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안의 때에는 대강 뜯어붙여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우한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난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20%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렇게 지금 유럽 같은 데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우리보다 별로 작은 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뭐 30 몇 프로 되지만 기독교도 뭐 28%, 20 몇 프로, 미국은 훨씬 더 많지요. 개신교의 비율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20%의 기독교인도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5,180만 인구 가운데 1,000만 명. 그러면 그런 비율로 하면 서구에 상당한 나라들이 훨씬 많다고 말이에요. 영국도 훨씬 많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고 좀 미국의 셰일 업체로서는 셰일층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고 가스를 뽑아내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뽑아내는데 가스를 뽑아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름값 같은 것이 떨어지면
저 업체들은 도산한단 말이에요. 내 물건이 100원에는 팔아야지 이익이 남고 적자는 안 보는데 물건값이 50원이 되면 물건을 찍어내면 찍어내서 손해잖아요. 지금 저 미국의 셰일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기름을 퍼내면 퍼낼수록 손해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지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몰라요.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에 혹은 저 러시아의 작전일 수도 있겠죠. 기름값을 낮춰버리는 거. 몰라요. 그건.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셰일 업체가 파산했잖아요. 파산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 파산했기 때문에 보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무수히만 이제 파산 신청했으니까 파산 보호 신청했으니까 구주종 다 해야 돼요.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이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 자영업이라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저것 구매하고 사고 외식업체다 그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관광산업이다 거기서 돈 벌어서 관광에 돈을 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관광을 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 관광으로 다니죠. 그러나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다 무너지고 무너지지요. 왜? 관광하는 사람 없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고 배가 불러야 관광을 하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관광업계가 살아나려면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배가 불러야지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부르지 않으면 실업이 실직이 증가하고 물론 나라들마다 실업수당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실업되고 실업수당 신청해요. 그것을 국가가 줄 만한 돈이 어느 때까지 있을 때까지겠죠. 어느 임계점을 찍으면 그 돈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그런 정부 상태가 될 만한 나라들도 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경험하겠죠. 세상 사람 이야기할 건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경험하겠죠. 평안의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누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꿈꾸고 왔다가 나아가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고 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성공을 주고 나한테 안 주면 내 자식한테라도 나는 못 누려도 상당히 많은 부모 크리스찬들은 내가 못 누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라도 줄 거라고 망상을 가지고 환각증을 가지고 살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헛된 기대라는 것을 알겠죠. 평안할 때는 그 망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왔던 사랑의 기독교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겠지.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로요? 그게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가서 너 할 일을 해라 그랬지.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파는 줄 안다. 가서 속히 너 할 일을 해라 그랬지. 그래도 너가 나를 비록 팔지만 그래도 너 천국 갈 거야. 그래도 너 구원받을 거야. 언제나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는 끔찍한 것입니다. 전에 장경동 목사님의 성경 특강을 들어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만약 내가 가룟 유다 살았을 때 있었다면 그를 자살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때나 설교 전에, 설교 서두에 교인들에게 뭐라고 외치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눈에 넣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외치게 하고 따라하게 하잖아요. 벌써 뭐 수십 년 해오시나요? 그런 방식처럼 사람들이 환영하는 기독교를 그렇게 지혜롭고 유명하고 유능하시고 소위 막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고 방송 설교자고 열심히 사랑의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지요.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내가 아골골짜기를 가도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들도 사랑의 기독교로 전하는 설교자들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진리의 사랑은 아니에요. 자비의 불교처럼. 뭐 성경도 자비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 그러나 최소한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복음성가인가요? 한량 없는 은혜. 그 다음 가사가 뭐더라? 한량 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뭐 은혜인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까지는 맞죠. 근데 한량 없는 은혜. 성경적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인 것 맞아요. 맞는데 앞뒤가 잘라지면 그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해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서의 가사나 노래, 그것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이 최소한 주님께서 이미 주시고 베푸신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량 없는 은혜는 현재와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내 직장에서, 오늘 내 가정에서, 내일 내 인생에서, 모레 나의 가정에서 한량 없이 부어주실 거라고. 무엇을? 많이 있지요. 집이고 차고 옷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욕망의 충족이든지 간에 한량 없는 은혜니까. 그걸 주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한 2개를 줬더니
내가 좀 갚아볼라 했더니 나 2개를 갚았는데 2개를 줬으니까 2개를 갚았는데 다음날 200개를 줘버리는 거야. 나는 3개밖에 못 갚겠는데 3개를 갚았는데 하나님은 10,000개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지. 그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지. 우리는 그건 기본이고 아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라고 봐야 돼. 예외와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전부로 이해해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 그건 맛배기고 그건 출발이고. 왜?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누리는 것이니까 내게는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내게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사랑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표적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으면 오늘 저녁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대다수의 목회자들, 나아가 보편적 크리스천들은 사랑의 기독교를 믿습니다. 사랑의 기독교를 믿고 전하고 전파해요.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땅에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에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산다 해도 그래도 당연하게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뻔한 것이에요. 왜? 소국이니까. 작은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기껏해야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전라도 크기예요. 조그만한 곳이에요. 조그만한 것. 뭔가를 잔뜩 받고 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기준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 기준은 달라요. 달라. 사람들은 어떠한 환각과 환상에 취하기를 원하고 좋아하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진리의 사랑의 기독교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요. 그 사랑의 기독교를 완성하려니까 다고 해야 되지. 기도를 통하여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다 못 받아? 그러면 이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 들어올지어다.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또 받아?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왕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지. 왕의 권세가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게 될지어다. 있을지어다. 들어올지어다. 생겨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동안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어다.
여러 선교사님들도 돈 가지고도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돈이 얼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쓰면 된다고. 보혈기도 좋아. 보혈을 갖다 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가 잘 안 돼.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가게에 덮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에 뿌리노라 덮노라. 정말 주님의 피가 그런 하찮은 피인가요? 아니, 우리가 좀 그 향수 같은 거 비싸지요? 향수 같은 거. 그다음 가게에다가 냄새가 향기가 좋게 하려니까 좀 쌈지막한 냄새 나는 걸 많이 쓰잖아요. 방향제 같은 거. 그러면 비싼 건 향수지요. 그 비싼 향수를 가게에 막 뿌려요? 적자지. 그러면 얼마나 비싼데 향수가. 소위 말하면 어지간한 거 살려면 뭐 100달러도 적고 한 200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막 20-30만 원 해요, 향수가. 뭐 그런 걸 갖다 가게에 함부로 뿌려요? 아까워서 못 뿌리지. 근데 자기들한테 너무나 쌈지막한 것이 예수님의 피거든. 향수는 아까워서 못 뿌리는데 예수님의 피는 뿌리겠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 있는데? 공기 중에? 뿌리면 뭐 뿌려져?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눈으로 뿌려진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병인데. 주님의 그 피를 주님 자신이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디에? 쇼를 하는 것이. 주님의 피를 뿌린다. 그리고 막 하니까 뭔가가 있더라.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다 안 되는 것 같아. 땅받기를 좀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중보기도를 못 배워서 그런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합심기도를 못 배워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믿음의 능력을 좀 배우면 돼.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1000번째를 한번 맞춰볼까?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노방전도를 다니면 되더라.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또 뭔가의 답을 막 제시하지. 사랑의 기독교. 무슨 사랑? 성경의 사랑은 아니에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사랑이. 내 이기적인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라는 것이야 좀 넓잖아요? 광의적이잖아요? 나의 행복에 내 자녀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리 없으니까 내 자녀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지 뭐. 나의 돈, 나의 사업, 나의 명예,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와 바리는 커지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고 부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전도할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나 강단에서나 스스로 성경 큐티를 하거나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 사랑의 기독교니까. 사랑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담대하지요. 더 담대, 평안해요.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해 주실 테니까. 근데 열처녀 이야기에서는 5처녀는 버림받았네. mid난 5처녀는 문 열어달라니까 기름 준비, 꼴랑 기름 준비 안 했다고. 그래서 문 닫힌 다음에 와서 열어달라 하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네. 그럼 뭔데 도대체 저건? 뭔데? 사랑의 기독교인데 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냐고 말이야.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서 나눠요? 밭에서. 밭에서 같이 자랐단 말이야. 같이. 그러지
밥 밖에서 저 잡초 사이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밭에서는 어디냐 그러면 기독교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란 말이에요. 밖에는 그냥 바뀐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주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과거에 농사 짓는 시대로 가면 밭에서 이것저것 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뭐냐 그러면 알맹이하고 껍질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수확할 때는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알맹이와 껍질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 타작할 때는 나누는 거예요. 쓸모없는 껍데기하고 불태워버릴 거나 거름으로 써버릴 거나 그런 거 하고 알곡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야 가는 길은 뻔한 것이고 나눌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의 주님이신데? 사랑의 기독교인데? 왜 그러지? 그건 자기들이 해석하는 잘못된 사랑이니까. 잘못된 이해니까. 그러나 평안의 시대 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삶이 바뀌어졌을 때는 평안의 때에는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고 소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더 잘 되고 남북 통일되고 더 놀라운 경제 대국이 되고 3만 불 시대가 아니라 4만 불, 5만 불 GDP 1인당 국민소득의 시대가 될 것이다. 환상을 꿈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빠질 거고 미혹 속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혼동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가겠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내 형제도 거기에서 죽을 테니까. 내 가족도 죽을 테니까. 이번에 프랑스에 있는 어느 교회, 복음주의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자료를 잘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1960 몇 년인가 세워졌던가 꽤 오래된 교회 같은데 매년 2월 달에 행사를 가지고 온 교회예요. 그래서 뭐 주로 2,000명, 2,500명, 많이 모이면 3,000명도 매년 행사를 한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데 뭐 하늘문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거기에서 지난 2월 달에 행사를 가졌는데 한 2,000명이 모였다고 말해요. 그 프랑스 전역에서 왔다 그래요.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월 달에 모임이 있었어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인가. 지금 4월이잖아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확진자들을 확인했더니 공통점이 상당히 나왔는데 그 교회의 그 집회에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은 한 2,000명 모였다는데 관련돼서 확진자가 2,500명이 나왔어요. 그 교회의 집회 관련해서. 매년 있는 집회예요. 그리고 사망자가 17명 나왔어요. 그 교회의 집회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17명의 사망자도 아직 ING 진행 중이고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확진자도 이제
다 검사한 게 아니니까. 한국의 신천지처럼 더 많이 나올 건데 그 교회는 이단 사이비 교회는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로 알려져요. 저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과 관련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회 방식을 볼 때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싶어지긴 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회는 아니에요. 오히려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규모의 교회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이유도 그들이 뜨거운 형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임에서 서로 그 중보기도 할 때 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포옹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성 부를 때도 주로 이제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밀 청년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선교단체들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을 가운데 또 놓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한 사람을 놓고 둘러싸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형제가 있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한 거죠. 손도 잡고 박수도 치고 같이 포옹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 안에 끼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쳐나간 거죠. 지금 현재가 2,500명이고 사망자가 17명이니까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몰라요. 그들은 축복이 있을 거라고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단 말이에요. 프랑스 전역으로 흩어져서 프랑스 전역에서 모였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온 목사님이 있다던가요. 우르키나 파소인가 어딘가 뭐 우르키나 파소 나라 이름이 어쨌든 축복은 고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그 말이에요. 축복하는 건 좋지요. 언제는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는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2월 달에 그 교회의 알려진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올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 가정의 회복이 있고 내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아니요. 17명은 죽었고 2,500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됐고 감염됐고 가족에게 옮겼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의료 마비 상태까지 가니까 제대로 된 치료는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중증자 등은 쉽게 죽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뭐 프랑스 전역에서 온 사람들은 올 정도니까 기저질환자들은 적겠지요. 다수는 살기는 쉬울 건데 가서 이제 퍼뜨렸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 가운데서는 사망 사례는 꽤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기 가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려 하고 전달을 받고 와서 내 부모에게 그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싶었으나 전해준 것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사랑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이방 종교처럼 사실은 변했다 그 말이에요. 알맹이는 사실은 비슷해졌다 그 말이에요. 왜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못 떠납니까? 마리아는 야단치지 않거든요. 마리아는 책망하지 않거든요. 마리아는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마리아는 항상 끌어안아 주거든요. 인자하신 마리아요. 기도의 어머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본래 개신교보다 많은 거예요. 본래. 종교계에 일어나서도 많은 거예요. 왜 그 인자하신 마리아는 그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석고상을 갖다 놓고 집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빌어도 말을 들어주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으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하늘 여신이죠. 하늘 여신. 그러나 원하는 것은 그는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는 나를 항상 후원해요. 나를 격려해요. 나와 함께해요. 나를 지켜줘요. 나를 보호해요. 우리나라는 부적을 붙인다면 서구 유럽 같은 데는 또 남미는 문신을 몸에 해요. 문신을. 부적 같은 것이에요. 문신을 하면 총알도 피해 나가고, 문신을 하면 다치지 않고, 문신을 한 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들도 있지요. 한 사람이 오른팔에 문신을 했는데 남미 같은 데는 공 차는 걸 좋아하니까 공을 차다가 왼팔을 다쳤어요. 오른팔은 문신했기 때문에 오른팔이 안 다치고 왼팔에 문신이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왼팔을 또 문신해요. 나중에 공을 차다 보니까 다리를 다쳤어요. 보니까 다리가 문신이 안 됐네. 그래서 점점 문신한 데 늘려갑니다. 뜯어 맞추기지요. 그러나 그 문신은 나를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나의 우상이 되고 나를 항상 지켜주는 존재가 된다고 믿는 거지요. 말 못하는 신이 왜 좋은 거예요? 말 안 하니까. 나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벙어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주님도 벙어리로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애들마다 웃는 예수님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걸어놓고 좋아하잖아. 왜? 나를 책망하지 않아. 나를 사랑해요. 나를 환영해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도 좋으신 하나님, 얼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눈물을 흘려요. 참 좋으신 하나님. 눈물을 흘려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지.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하시는 거지. 그들에게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게 아니지. 다른 이야기지요. 다른 이야기. 그러나 평안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크리스천들 각자에게 그것이 너무 좋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문제는 성경하고 다르게. 문제는 성경하고 아주 거리가 멀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환영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끌어당기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다. 그건 마태복음이다. 그럼 23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37절 38절에 제가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8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주님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주겠노라.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원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원할 때까지 항상 손을 펼쳐서 기다리겠고 너희를 항상 부르겠다. 찾지 않는 자에게 부름이 되겠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쫓아가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추적해가고. 전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 강해 설교자로 각광받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설교학 교수도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의 책 중에서 정말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니셨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화시켰다.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이삭을 어떻게 쫓아다녔느냐. 어떻게 사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왜? 너무 좋잖아.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못돼 먹은 자식도 그렇게 쫓아다니실지.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 근데 주님은 또한 주님의 사도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다.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운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소망이 되는 설교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삭을 만들고 야곱을 만들었다. 은혜롭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설교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한 설교학 교수로서 설교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의 무수한 제자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되셨죠. 왜? 은혜로운 설교니까. 은혜로운 설교. 듣고 싶은 설교에 환영받는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특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셔. 그래서 결국은 구원시켜버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의 그 멋진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님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상하시네. 그런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뭐하니까 이런 구절은 안 보는 거죠.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죠. 왜? 이런 거 말고도 사랑의 주님 이야기할 부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주님보다 아마도 환영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손양은 목사님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시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까지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원자탄. 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손양원 목사님이 더 위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선전하지요. 그리고 위대하니까 주님도 손양원 목사님의 발끝 정도는 따라가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성경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로마 가톨릭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항상 자비한 인자한 성모 마리아고, 주님은 어디에만 놔두면 되냐 그러면 십자가에만 항상 매달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은 십자고상이라, 십자가에 항상 매달려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매달아 놔요. 물론 그 우상인데, 우상 매달아 놔요. 예수님 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크게도. 물론 매달지 않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어떤 대표적인 것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 교황이 그 앞주에는 마리아 그림 앞에서 마리아한테 빌었고요. 그다음 그 다음 주 지난주에는 비 오는 날 예수님 십자고상 앞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놓은 예수님 앞에 그 동상이죠, 동상. 거기에 우상에게 입을 맞췄던가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리쳐달라고 사정을 했던가 어쨌든가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놔야지.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괜히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책망하실 거거든. 야단치실 거거든. 훈계하실 거거든. 그런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간을 보내. 지난 그 합동이 몇 회 총회였던가요? 84회 총회였던가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말아라. 사순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사순절은 본래가 로마 가톨릭의 절기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부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로마 가톨릭의 사순절을 교회가 끌고 들어왔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킴으로 로마 가톨릭과 상당히 일치점을 만들어냈네. 웃기지요? 웃겨. 종교개혁의 유산들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사순절이 어디에서 왜 나타나가지고 왜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지. 다행히 합동교단 총회에서 사순절로 총회 결의를 했지요. 그래도 그나마 좀 목사님들이 정신이 좀 있으신 거지요. 있으신 거.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사순절을 보낼 때 사순절 장식도 하고 종교적인 멜랑꼴리에 들어가고 그럴 때 뭔가가 믿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사순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겠다는 거지. 그 정도의 사랑만 기념하고 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뭐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예수님은 노 왕이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 싫다.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가 원하는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잖아. 떡을 먹고 더 배불렀는데 더 배부르게 해줄 왕으로서 예수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노. 거절하시고 떠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구절들을 다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25장이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는 또 그때는 또 저렇게 설교하면 또 저쪽으로, 이때는 이쪽으로, 저때는 저쪽으로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방식으로도 설교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기독교를 완성을 시키려고 많은 설교자들이 애를 쓰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를 씁니다.
열심히 애를 써보십시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지나가고 끝난 다음에라도 멋지게 완성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세요. 아니면 로마 가톨릭교는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그 인자하신 마리아여 노래 부르세요. 대환란이 와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돼.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을 것 같습니까? 전염병은 창궐하는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드는 재앙이 저 전염병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치워주셔야지만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쉽게 저 전염병, 연병을 치워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연병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장티부스 연병이라 그랬는데 보편적인 연병의 의미는 전염병입니다. 이게 전염병, 그 다음 역병도 있었죠. 과거 역병도 전염병 뜻이에요. 역병. 역병이 지금 창궐한 거죠. 역병, 그 다음 연병, 전염병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모르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모를까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 코로나라는 연병 혹은 역병이 창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야 사람도 죽으면 안 돼. 치워줄게. 아니 안 치워주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이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심지어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걸리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안 치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번 것은 중국 애들이 일으킨 거지. 인재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국 애들이 일으킨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가 사고나 죽었으면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아니지요. 이 역병은 중국 애들이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저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지. 저런 뭐 시장에서 박쥐를 먹거나 아니면 뭐 천상갑인가 뭔가가 아니면 뭔가의 중간 숙주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는 신뢰 못하고 중국 애들이 일으킨 역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치료나 그 긍휼과 그 자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안 행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또 저 역병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건 명확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1000명이 더 기도하고 10,000명이 더 기도하고 10만 명, 100만 명이 더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역병, 연병이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이 일으킨 인재 재앙인 역병, 연병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인자 아니에요. 원인자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만 매달아 놓았느냐? 아니면 마리아 상이 돼가지고 인자하신 마리아여 그러고 있느냐? 내용 알맹이로 가면 자비에 붙여 석가모니하고 다를 게 무엇인가? 왜 힌두교 애들이 좀 미개한 소를 숭배하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소가 욕해요? 소가 심판해요? 소가 책망해요? 소가 무엇을 지켜라 라고 계시를 전해요? 안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소만 평화롭게 살게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쟤들은 힌두교 같이 소를 숭배하는 저런 데서 떠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종교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어느 때 돼서 이슬람이 없어질 거냐?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대환란 때도 안 없어져요. 오히려 대환란 때도 그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더하고 회개치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것처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게 되면 각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도 더 심해지고 종교성도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 참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또 다른 종교성이 퍼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으나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되는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에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실 때는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는 사람들은 어떤 환상과 망상에 젖어들어 살아가요.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소설을 써서 자기들만의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데 열심을 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인들은 모여들고 환영하고 좋아하지요.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막상 서게 될 때는 내가 알고 계신 주님이 아니네.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내가 믿고 또한 믿고자 했고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 결론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독교로,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중심의 하나님, 우리 중심의 주님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종교로, 신앙으로 내 중심, 나를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열심히 믿으려 하고 전파하려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소경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은 정도는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